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92장, 찬송 4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날도 주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능력이 우리를 덧입어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 이 하루를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 주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셔서 주님의 지혜로 주의 권능으로 오늘 세워주신 자리에서 넉넉히 이기는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날을 여호와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까지는 7 봉인 심판과 7 나팔 심판 중에서 우리 6째 나팔 심판이 임하고, 요한계시록 10장과 또 이 11장은 7째 나팔이 불려지긴 전 그 사이 막간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두 개의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10장과 11장은 7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두 개의 환상입니다.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요한계시록 10장은 사도 요한의 개인의 소명이 초점이 맞추어진 환상이라면, 요한계시록 11장은 초대교회 성도들 전체를 향해 주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과 특별히 도전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성경책인 요한계시록은요, 종말에 이루어지는 심판과 저주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우리 주 예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숨어 있는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말씀보다 좀 더 주의 깊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읽고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와 궁핍과 고난과 생명의 위협 앞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종말을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세웠던 것 같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의 종말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날마다 온전히 세우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배와 기도, 주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올려드려지고, 한 가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서라,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특별히 일곱째 심판 나팔이 불려지기 전 그 사이에 보여지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지 잘 보여주는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군인의 정체성을 잃으면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고요, 학생이 학생의 정체성을 잃으면 배울 수가 없고, 부부가 부부의 정체성을 잃으면 더 이상 가정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성도가 성도의 정체성을 잃으면 성도의 맛을 세상 가운데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성도의 맛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도 빛바랜 소금이 되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맛, 은혜의 맛, 생명의 맛을 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성도는 누구인가, 이 성도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보여졌던 두 번째 환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마음속에 탁 품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빛과 소금의 맛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이 말합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측량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측량하시는 사람.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게 보면은 이 강우량 조사하고 또 이렇게 학교 한쪽 편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그거를 매일마다 이 한 학기 동안 기록하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과학 시간에서 광우량이 몇 월 달에 얼마나 달라지고 뭐 이런 거, 바람이 얼마나 불고 이런 거를 측량했던 기억이 어릴 적 초등학교에 다닐 때 나는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0장에 이어서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고 있습니까?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주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구약성경에는 다림줄도 나오고 이 갈대도 측량하는 도구로 나옵니다. 그 갈대를 주시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이라는 두 글자는 성경 원어에서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히에론이라는 것은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키는 단어가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나오스, 성전의 지성소. 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성전이라는 단어는 나오스라는 단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절에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
그 안에 있는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나오니 이들은 곧 지극히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지성소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측량하라. 성경에 성전을 측량하라고 할 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성전을 측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성전을 심판하려고 할 때 성전을 측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실 때 성전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게 나우스, 그 지성소에서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은 주님의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를 날마다 측량하십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아침에 자녀들이 이렇게 일어나면 유심히 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유심히 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기분이 어떨까? 오늘 상태가 어떤가? 이렇게 살피고,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마다 담임 목사가 어떤가? 이렇게 또 얼굴을 또 살피면서 기도해 주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를 날마다 측량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측량하시고 우리의 삶을 측량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삶과 직장과 사업을 측량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지성소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주님의 성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키시고 끌어안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측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새벽마다 우리를 측량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측량하시지 않으면 주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감찰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이 복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측량하시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내 능력과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감찰과 주님의 측량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측량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십니다. 성도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 11장도 성도는 주님의 증인인 것을 강력하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요한계시록 11장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지성소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시고는 2절에 보시면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합니다. 2절 말씀. 왜냐하면 그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42달 동안 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전 바깥 마당은 지성소 밖에 있었던 이방인의 뜰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우스, 곧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에론, 성전 전체 소에 속해 있었던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42달은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년 반. 근데 성전 바깥 마당, 곧 이방인의 영역,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땅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누구를 그곳에 세우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는 말마다 측량하고 감찰하시지만 우리 이 주님의 성전인 우리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곳에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세웁니까?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주님께서
믿지 않는 불신자를 위해 권능을 주셔서 두 증인을 세울 것을 약속하십니다. 믿지 않는 곳에는 주님께서 측량하지 말라고 하시고, 불신자의 땅은 그곳에 주님께서 대신에 두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곧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두 증인이 며칠을 예언할 것이라고 합니까? 며칠을? 우리 말씀해 보니까 며칠을 예언하라고 합니까? 1620일. 1620일은 30으로 나누면 얼마일까요? 42달쯤 됩니까? 네, 맞습니다. 42달. 42달은 몇 년 몇 달입니까? 3년 6개월.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진짜 저는 불가능이 아닌데 1260일은 곧 42달과 같은 3년 반을 의미합니다. 2절과 3절과 4절이 관통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믿지 않는 이방인의 땅은 2절과 같이 측량하지 않고 이방인이 주도하도록 하였으나 그곳에 두 증인을 세웠습니다. 4절에 보면 그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은 수많은 이단 사이비 지도자들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을 인용해서 자기가 두 감람나무요, 자기가 두 촛대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만 4천 명과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이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증인, 그 두 감람나무와 촛대는 누구입니까? 이만희입니까? 정명석입니까? 문선명입니까? 왜 하나가 아니라 두 증인일까요? 성경에는 어떤 확실한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몇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두 증인인 것은 확실하게 예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촛대는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오늘날의 교회가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면 위험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의 교회인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측량하시며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교회인 우리 성도들을 보내십니다. 그 땅은 측량하지 말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두 증인인 성도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교회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몰몬 교를 믿는 사람들, 외국인들 있잖아요. 하얀 와이셔츠 입고 까만색 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들 몇 명씩 다닙니까? 꼭 2명씩 다녀요.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요 성도인 우리에게 3절에 보시면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5절과 같이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측량과 감찬하심을 받는 자들인 동시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을 증거해야 할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성도의 사명은 주님의 측량하심, 곧 주님의 위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언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증인이라는 헬라어는 마르티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성경 헬라어로 이것의 의미는 증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로 마터라는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7절과 8절에 보시면 주님의 두 증인이 주님을 증언하다가 순교합니다.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증인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순교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질지라도 주님의 증인으로 오늘 삶의 자리에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서든 간에 주님의 증인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1장 오늘 보시니까 성도는 다시 일어서는 영적인 오뚜기입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서는 영적인 오뚜기입니다. 7절에서 무정에 의해서 풀려난 사단과 싸움에서 두 증인인 성도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순교하고 말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증인된 삶을 살다가 순교당합니다. 주님의 측량하심 곧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고 순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1절, 우리가 넘어졌을 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고 순교하는 그 자리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두 증인이 죽어 3일 반을 시체로 넘어져 있었지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다시 그들이 발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치 에스겔수의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이 다 죽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도 주님의 생기가 임하자 다시 거룩한 군대로 서게 되었던 것과 같이 죽었던 두 증인이 다시 주님의 생기로 살아나 그들의 발로 놀랍게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성도인 우리는요,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늘 다시 일어서는 영적인 오뚜기입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잠시 넘어지지만 언젠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잠시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주님의 샘기가 임할 때 다시 주님의 거룩한 군대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주저앉으셨을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낙심하고 절망하였을지라도 주님의 생기로 다시 영적인 오뚜기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생기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 위에 임하여 질 믿습니다. 주님과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십시오. 오늘도 수없이 많이 넘어지는 일들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생기가 여러분과 저를 다시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은 성도를 누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도는 주님께서 측량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매일 살피는 사람들. 성도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깨어질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다시 일어서는 영적인 오뚜기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성도의 맛을 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성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우리를 측량하시고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잃어버렸던 삶의 자리로 늘 다시금 우리를 측량하셔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나를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찢어질지라도 낮아질지라도 주님의 증인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담대히 일어나는 주의 종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를 앞서가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첫 번째,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증인된 삶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성령으로 다시 일어서는 영적인 오뚜기가 되어서 실망과 좌절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증인으로 깨어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영혼들을 품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